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가정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그 미래가 이 가정이 어떻게 될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가정은 지금 시한폭탄이에요.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달리 표현한다면 이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집안이 잘 안 될 때 가족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각계전도할 때 그 가정을 어떤 가정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이건 좀 고상한 표현이에요. 콩가루 집구석이다. 이렇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습 이대로 가면 더 행복해지고 더 복되고 또 서로가 더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가정처럼 뭔가 위태위태할 것 같아요? 이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가정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전부 다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이 상황을 뚫고 나와야 돼요. 이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온기라고는, 사랑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따뜻한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나왔지만 그 사랑은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28절에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정을 제정하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조금도 눈금만큼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에 어떤 모습인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거든요. 이삭의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7장 41절을 보십시다. 41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너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멘. 그렇게 긴 세월이 안 지났어요. 이 가정에 보십시오.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 곡할 때 가까웠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아들, 왜 이 가정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소식을, 이 오난 부모 큰아들의 소식을 이제 어머니가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빨리 하란 땅으로 내 외갓집으로 피신해라. 이게 지금 피신해 가지만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몇 날이 안 돼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어떻게 오늘 두 아들 다 일으키느냐. 그 몇 날이 얼마나 걸려요? 20년이 넘어 걸린 세월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보는 장면이 안 나와 있어요.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이렇게 밖에 올 수 없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 가장 사랑받고 함께 우애를 나누고 해야 할 그 막내 야곱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머나먼 길을 이제 떠나고, 이때부터 이 가정은 슬픔과 걱정과 고민과 서로 반목하고, 부모 자신 간에 없지요. 부부 안에도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정말 어려운 가정으로 이제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혹시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약함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해답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 가도 이거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모든 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이 좀 절대 믿음, 좀 단순한 믿음, 이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 가정이 오늘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진단해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서로 사랑하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이 구성원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좀 역설적으로 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행복하겠다 이렇게 됐는데요. 첫째로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입니다.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이 가정이 이기적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부모도 그 누구도 서로를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27절을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이삭의 가문은 아브람부터 대대로 목축을 해서 양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늘 양의 젖을 짜서 먹고 그 다음에 늘 고기는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식상하려만 합니다. 늘 똑같은 고기를 먹을까. 근데 큰아들 에스가 활달하고 이게 남자라서 바깥에 가서 늘 들짐승을 잡아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 큰아들이 잡아오는 들짐승을 요리해서 먹으니까 맛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아버지가 에스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동기가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먹거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삭이 굉장히 미식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에스가 사냥해서 다양한 짐승을 도로도 잡아오고 하여튼 별걸 다 잡았겠죠. 먹어보니 집에서 늘 먹는 양고기보다도 맛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이 큰아들이 훨씬 더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녀를 2명이 뒀든 3명이 뒀든 1명은 불가피한데요. 쓰실 때 틀림없이 여러분이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9시 예배 때 물어봤더니 처음 났을 때는 처음이라고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왜 둘째가 났는데 둘째가 조금 약해 보여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이제 둘째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큰 아이에게, 큰 아들에게, 마지에게. 엄마가 이렇게 처음에는 너를 사랑했다가 나중에는 둘째를 사랑하는데 그걸 느끼는 했더니 그 대답은 저는 자기는 전혀 그걸 못 느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엄마가 잘한 거예요. 한 뱃속에 한 피로 태어났는데 제가 지금 예배 마쳐 물어보면 다 틀린다 그럴 거예요. 더 사랑하는 놈이고 덜 사랑하는 놈이 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아버지가 에스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 취향에 맞다는 겁니다. 자기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 남자들은 그 당시에 바깥에 일을 험한 일들 해가지고 바깥을 막 일하다 보니까 집안 일은 아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조용해요. 좀 내성적이고 온순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장막 집에 있다 보니까 엄마의 심부름도 잘해주고 엄마 일도 잘 도와줘. 그러니까 뭐예요? 팥죽도 끓이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꼭 있어 필요한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럴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낳고 하나는 더 낳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됩니까? 여기에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자기 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마다 그 자녀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 자식이 미울까요? 왜 자식이 성에 안 찰까 마음에 안 찰까? 그것 전부 오늘 이 이삭처럼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자기에게 필요한 데만 보기 때문에 자식에게 이런 편애의 사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인격체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못한 걸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 합니까? 왜 자식이 소유물이 되어야 합니까? 자식은 절대로 우리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키우면 안 돼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두 형제를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그걸 딱 밑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미 다 알고 이 자식들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자,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 취향대로, 자기에게 잘해주는 대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때 문제가 터집니다. 27장 보십시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을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아버지가 눈이 막 침침해지고 자기가 본인이 느끼는 것 같아. 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여러분, 연세가 많아도요, 이 입맛은 안 변화돼요.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뭘 드실래요? 괜찮다, 놔두라 할 때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로는요, 드리면 참 좋아하십니다. 근데요, 고지고대로 드려요. 그래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드지 말세요. 연세 많은 이삭이 입맛은 변화되지 않아서 네 별미 만들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자, 여기 이 장자의 축복권은 이삭인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별미를 안 만들어 온다 할지라도 무조건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고 축복을 안 하더라도 장자권 늘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과다한 욕심이 별미 만들어 오면 내가 늘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걸 큰아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자, 5절 봐요. 이삭이 그의 아들이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을 하게 하라 했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여러분, 리브가에게 에서는 같이 배 아파 난 아들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그래요. 그러면서 네 형이 사냥하러 갔는데 오기 전에 네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양을 이제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양을 잡아와서 원래 집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형은 털이 많이 나가지고 에돔이라는 듯이 불단 듯이 털이 많이 나고 아주 억세게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염소 그 털을 입히고 옷을 바꿔 입혀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먼저 갑니다. 먼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에서가 왔으면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야 이렇게 빨리 왔냐? 근데 이거 보십시오. 뭐에 넘어가는가 하면은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니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니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여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틀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기 뭐가 문제예요? 별미가 문제예요. 둘째 아들이 속여서 작업한 그 별미의 마음이 넘어가가지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구나. 속였어요. 이 가정의 비극이 이렇게 발전해서 비극이 결국은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둘째는 엄마가 사랑하고 이 비극이 결국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속이게 됩니다.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감을 구하러 갈 때에 그 2달이 넘어가는 거리에 갔다 오고 하는 거리 2달이 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돌아올 때쯤 내가 들판에서 자기 아내가 돌아오기를 묵상하고 그냥 아내를 만나가지고 어머니 이런 슬픔 때문에 있었는데 그 아내를 이제 어머니 장막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이제 동심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만히 묵상했는데 이 두 부부가 사랑을 안 하는가? 사랑을 하면 이런 문제는 안 됐을 텐데? 지금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부부 간에 대화도 별로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 간에 대화가 잘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가정의 주체인 부부 간에 그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부부 간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한 몸같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발단에도 어디서 나옵니까? 다 따로예요. 그 따로란 말은 다 이기적이에요. 오늘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모두가 내게 잘하니까 자식은 부모는 내게 더 잘하나 그러고 또 부모는 자식보다 내게 잘하고 부부간에서 서로 당신이 잘해 나도 잘한다. 형제가 나고 네가 잘해 내가 잘해. 이거는 세상 방법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가정이 무너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가정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라고 서로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이 가정이 구성을 해서 이게 무너질 수 없게 여기 사탄이 속이는 것은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사탄의 성품이에요. 어떻게 피를 나누고 피를 섞고 사는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가짜 속이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욕심이 이 가정의 불행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다른 외적인 조건으로 가정의 행복 조건을 찾으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 곁에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형제가 있어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원합니다. 고아들이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출세도 했어요. 그들이 제일 힘든 게 내가 부를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것, 내가 형제가 없다는 것. 그 많은 돈들이 그 많은 재산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곁에 있음으로 그 존재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섬길 때 서로를 위할 때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모습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남편을 자식을 속이면 이거 안 당할 줄, 이 분명하게 될 줄은 몰랐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20년 동안을 자식간에 원수 맺게 하고 그렇게 살아온 아들을 20년 동안 못 보고 앞으로 영원히 못 볼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으면 이들은 절대 이렇게 안 살았어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이렇게 미라는 게 우리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좀 살다 보니까 한 30몇 년 살다 보니까 처녀 때 처음 만났을 때 몸무게 무지하게 부른 아내를 보다가 곁에 있는 건 정말 고마워. 40 몇 킬로 나가는 사람이면 거의 그래도 제 곁에 끙끙거리면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고맙고 사랑스러워져요. 다들 그런 마음이 없나 봐. 여러분, 그 자녀가 얼마나 잘했으면 잘하면 좋겠죠. 내게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이 가정 행복 못 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이 가정이 행복해 주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성경은 고운 것도 다 아름답고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가족 구성원 자체, 피로 맺어진 그 가족 구성원 자체, 그걸 존경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해져야 돼요. 오늘 이 부모들의 잘못된 이기적인 사랑, 나만 내외라, 나에게 좋게 하는 일만 사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 가정이 이런 비극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부부 간에도 남편이 내게 얼마나 잘해주냐, 아내가 얼마나 잘해, 이런 것이 아니고 자식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내게 소원 다 들어줘도 그것이 아니고 자식 또한 내게 원하다 컸다 그게 아니고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품고 만족하고 갈 수 있게 소원합니다. 부모의 욕심이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망치는지 요즘 신문에 계속 나와요. 수능을 치르고 나니까요. 고관집의 아이인데 얘가 그냥 자살해버려요. 이런 일이 계속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성적을요. 그 아이의 인격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사는데 밥을 먹고 못 사면 그건 죽을 것보다 좋다. 이런 좀 대범함과 좀 관용과 좀 자식에 대한 어떤 우리 가족 구성에 대한 좀 이 사랑의 본질을 누려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으로 죽고 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식이 원수 맺어지고 철천후세일 줄 알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서로를 부둥켜 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84세인데요. 목요일 날도 성경 공부를 하다 그랬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어머니 손을 제대로 잡아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기억에 손을 잡아준, 물론 아버지가 이제 제가 31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부분 많이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가도 이제 이렇게 만나면 그 손이 쉽게 잘 안 가요. 연세 드셨는데 좀 따뜻히 잡아주고 말에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대로 자기의 피로 채운 사랑, 이 이기적인 사랑이, 이 잘못된 사랑이 이 가정을 풍비박산 다 흩어지게 만드는, 원수를 만드는 이것. 지금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안 왔다고요? 있어도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위해주지 못하면 이 가정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시한폭탄이죠. 콩가루 집안이죠. 하나님 결코 이걸 원치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제가 화요일 날 그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이번 주일날 이제 교회 갔는데 내가 오늘 오후 야확인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하고 꼭 교회 가겠다고 그랬는데 이랬어요. 아내가 동갑인데 결혼한 지 35년 됐는데 결혼한 날 그날부터 그 이튿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밥을 다 해놓고 딱 문 앞에 먼저 나가 딱 서가지고 남편이 출근할 때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해가 때 저녁 때가 되면 5시나 퇴근되면 친구들 놀다가 모아서 미리 밥을 다고 딱 기다리고 있대요. 이 친구가 큰 사업을 했어요. 현대중공업 연락이 돼서 전기사업을 내가 엄청난 부자를 하는데 어느 날 이게 16년 동안 잘 나가다 경험이 없어서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한결같이 아무 일 없이 바깥에 나갔는데도 앞에 가가지고 여보 잘 다녀오세요. 실업자가 되어갔는데도 저녁 되면 미리 와서 다 밥 해놓겠는데 그 자기를 위해 주는 마음 다시 일어섰어요. 일어섰는데 35년 동안 한결같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부간에
그 아내의 한 사람의 희생이, 그 헌신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사업가라 이렇게 세웠구나. 그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어요. 서로를 위하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 그래 여전히 존경해주고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역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도 소망을 주는데 왜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이 은혜가 안 임하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물어볼 거예요. 아내들이 요즘은요 남편이 출근해도 진짜 뻔뻔하게 인사도 안 하고 쿨쿨 주무시는 아내들이 있어요. 이거 참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좀 남편에 용기 주십시오. 아침 새벽 바람에 물론 새벽 기도 가는 사람 안 해도 오는 사람 안 해도 괜찮아요. 올 때 여보 뽀뽀 한번 해주고 오면 돼. 정말 우리가 바꾸어 기선을 보면 너무 많아요. 좀 위해 주자고요. 서로 좀 안아주자고요. 좀 격려해 주자고요. 저는 요즘 뭐 극동방송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꼭 아내에게 보고를 하면 여보 내 잘 다녀올게. 지는 반응하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꼭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오늘 이 반목하고 치료 자기 이익만 찾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조금 배려하고 섬기고 그래 세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대로 가면 가정이 축복의 근원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정의 위기가 뭡니까? 왜 예수님만 모신 가정이 되지 못했습니까? 여기 보면 이 가정에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그 가족 구성은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은 그 누구도 하나님 법이 여기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전부 다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가정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구성에 모였을 때 여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다는 것을 서로가 피차 느끼고 알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형식은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순종히 만나서 이렇게 왔다. 하나님이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가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에서 야곱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두 속에 있는 형제가 두 사람이 싸우니까 하나님 물었어요. 이게 왜 이래서 물었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건 하나님 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특히 에서가 야곱이 두 사람의 성격이 다 성급했어요. 순리에 들어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는 목적대로 아마 둘째가 장자의 명분을 잇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방치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실수가 인간이 저질 가능성이 있다. 성급하고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계십니까? 주의 이름이 불러집니까? 주님에 의해서 어떤 것을 결단합니까? 직업을 그렇고 사업이 그렇고 자녀의 교육 문제가 그렇고 자녀의 결혼 문제가 그렇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위기의 가정에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전혀 이 가정을 간섭하지 않아요. 하나님 복이 서독된 상태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이 가정의 구성에서 자 에베소 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운행되는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무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무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의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남편은 또 어떡하라고요? 아내를 사랑 어떻게까지? 주께서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어떤 성도 가정에요, 이거 실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아내가 남편이 예수 믿기를 그리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 내가 한번 교회 가주마 하고 왔어요. 그날 목사님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이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에다 복종에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가 참 교회를 잘 왔다. 이런 교회 같으면 예수 믿을 만하다. 전 목사님 굉장히 대단하다고. 집에 가면서 이 남편이, 처음 교회 남편이 아내에게 막 극찬을 해서, 야, 너네들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교회 왔네? 그런데 그 다음 주는 목사님이 25절을 설교한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교회 안 왔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왜 이랬다 저랬다는. 자, 오늘 이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 지금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면 남편 속이잖아요. 아내가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이 하나님 법이 지켜져 있어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건 물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생명 주어서 사랑하지. 이런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면 이 가정은 자녀들도 믿음 안에 든든해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을 넘어옵니다. 에베소 6장 보십시오. 자, 1절에서 3절까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 이삭의 가정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이런 모습이죠. 부모를 속여서라도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이 집에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인간 욕심, 인본주의 가지고 자기 유익한 아들을 사랑하고 안 유익한 안 사랑하고, 여기에 어디 하나님 말씀에 법이 없잖아요. 오늘 그들이 잘못된 사랑을 자식에게 이기적 사랑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가정에 하나님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깡그리 무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도 하나님 법에 의해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형제간에는 이웃을,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법이 지켜질 때 가장 하나님 만난 최초의 기관인 가정은 행복하고 복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과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 합해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줄도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될 때 이 세상에 어떤 풍부가 있어도 이 가정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전혀 그곳에 통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가정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근본 문제가 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장자의 명분을 이제 야곱이 빼앗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형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다. 27장, 창세기 27장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게 하지 않냐니까 그가 나를 속이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가 말하면 네 동생이 내 속였어. 복을 어땠대요?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전에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 하나님 내게 준 복도 빼앗았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야곱을 한번 생각하면 야곱의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이게 장자는 뜻은 출생하다, 태의 문을 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뭡니까? 태의 문을 열고 출생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족장 시대 장자의 명분은 외적인 특권이 뭐냐면 가족들 전부 다를 아버지의 뒤를 승계해 가지고요 가정의 그 대소사를 다 맡는 주권자였어요. 이게 그 당시에 장자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분배할 때 이 장자에게는 2배를 줬어요. 다른 형제들. 그리고 내적인 모습은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습은요. 이 장자의 특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대표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바로 장자에게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영적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장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좀 좋겠다. 이 열망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과정이 잘못되면 인정하면 안 됩니다. 가정은 자기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여서 빼앗는단 말이에요.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집시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승리하지. 우리 인간적 어떤 방법으로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프게 만들고 여기 오늘 야곱처럼 눈물 나게 하고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고 원수 맺게서는 절대로 그 복이 내게 안 납니다. 그가 이 문제를 집을 떠나 20년 후에 성공해서 돌아올 때 그것도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야폼 나루트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사자 만나 환도가 뿌려진 다음에 그때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다 물거품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자면 이 손을 나올 수 없다. 속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형과 원수 맺고 그렇게 살아 엄마도 못 보고 아버지도 못 보고 하다가 그 대가 후에 그가 깨달았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모하고 열망을 하되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그러면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뭐가 문제냐면 인내를 못해, 인내를. 못 기다려요. 우리가 성질 급하게 한다고 내가 바쁘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찬찬히 주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되 하나님 때를 이룰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가정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은 있으나 전혀 하나님이 계시는 이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리폼드 개혁, 신앙의 가정의 삶이 다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살아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믿음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지금이 바로 개혁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부모의 잘못된 사랑, 하나님의 법이 없는데요. 없어서 그런데 결국은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랑에 대해서 그 헬라어는 4가지를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서툴록의 이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정 간에 사랑하는 이 필로서 이제 우정의 사랑이 있고요. 또 3번째는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전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이 사랑은 한번 할수록 아파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중에 자식들은 배신감 당할 겁니다. 이 3가지 사랑은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랑은 결과적으로 아프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인데 그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희생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간에 만났을지라도 아가페 사랑으로 성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남녀가 이성간에 만날 때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났다? 이게 그래 일단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아가페 사랑으로 발전이 안 되면 이게 변화가 안 되면요 그 가정은 고통이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이 나왔다. 내 혈육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서툴르게 되고 부정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에도 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 가지 앞에 있는 서툴르게나 필로서나 에로서는 전부 다 기대를 해요. 기본의 테이크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 내가 주려는 것이 끊임없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은 이 사랑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렇게 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으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하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안 달아주고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내 기대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자식을 타박하다 보니 이 가위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던 그것으로 끝을 내야 돼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걸 포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원수도 사랑하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곳에는 이 사랑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지금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무조건 이기적이잖아요. 나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생각하면 그건 저주인데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 여기 성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만 모셔서 조금 전에 부른 559장 찬양처럼 이 찬양대로 임만을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